창세기 37장 3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이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강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본문의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이 자기 형들과 부모님에게 자기가 꾼 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한 꿈 이야기는 요셉의 꿈, 즉 요셉의 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 요셉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이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고 9절에서도 내가 또 꿈을 꾼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간혹 꿈을 꾸지만 요셉이 지금 하는 이 말은 형들에게 자기의 비전을 설명하고 장래의 희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잠을 잘 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꾸었던 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다가 꿈을 꾸면 일어나서 그 꿈이 내 비전이다 이렇게 말하시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기 형들과는 다른 특별한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 특별한 비전이 있었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신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하려고 할 때 그곳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가 자기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데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 같이 보시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랬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 꿈을 통해서 나타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지금 야곱도 꿈의 본즉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에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는 계시였고, 그래서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랬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정혼한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요셉에게 꿈을 통해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사실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1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이 아직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아주 여러 곳에서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어본 성경의 다른 사례들처럼 요셉이 꾸었던 두 개의 꿈도 요셉 자신이 가졌던 비전이나 장래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라고 보지 않고 요셉의 꿈이라고 하고 요셉은 비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꿈밖에 꾸지 않은 이 요셉이 벌써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진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 인물들의 개별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또 교회의 구원 역사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앞의 사건을 보고 그리고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알고 지금 요셉이 꾼 꿈을 보니까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 애굽의 총리가 되지도 않았고 또 요셉이 그러한 생각도 없는데 근데 독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은 또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간밤에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한 적도 없었고 또 형들이나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요셉의 비전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들었더라면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파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특별한 대접을 받던 이 요셉이 꿈 이야기나 하면서 형들의 성질을 도두었기 때문에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보시죠. 그들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요셉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보인 반응을 보면서 그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어떤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는 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7살이 아니라 그냥 7살, 8살 정도만 돼도 누가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누가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평소에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 것 때문에 요셉에게 말도 잘 섞지 않던 이 형들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 그를 미워했다라고 했으니까 요셉도 그와 같은 분위기를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2번이나 한 것 때문에 자기들을 찾아온 이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 역시 형들이 요셉을 싫어해서 비웃는 말이지 요셉의 꿈이나 혹은 그의 비전을 응원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성경이 가리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또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과 자기 부모에게 꿈 이야기를 한 것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그러한 사례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요셉이 원대한 꿈이 있었고 또 그 꿈을 이루려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꿈의 최종 목표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그가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성경이 기록된 그 요셉이 살아왔던 인생 전체를 보면 그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극복해낸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된 것이나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모든 사건이 요셉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왕 바로가 인정해 준 제2인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왕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 이것은 요셉이 의도하거나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입니다. 바로 왕도요,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애굽 나라를 위해서 선택한 일이 무엇이었죠? 요셉에게 총리 직책을 맡겨서 자기를 대신해서 애굽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부터 43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어금수에게 그를 태우되 우리가 배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네. 요셉이 애굽의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는 요셉을 등용하는 것이 애굽에 유리했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준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 곧 꿈에 관한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을 때 요셉은 자기가 미움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그것을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인정할 만큼 요셉은 사리 분별과 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 왕에게 보였던 그러한 판단력과 그러한 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때 갑자기 펑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처음에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의 형들이 그에게 보였던 반응을 보면서 두 번째 꿈 이야기는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혜롭고 명철한 이 요셉이 형들의 반응을 보면서 두 번째 꿈을 꾸더라도 내가 이 말을 또 하면 형들이 나를 더 미워할 거야, 아마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면 꿈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곳까지 자기를 찾아온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그 웅덩이에서 빼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뻔히 예상되는 형들의 반응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이고 불리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꿈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요셉은 자기가 불리해질 것을 알면서도 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받은 그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가 받는 고통을 괴로워하면서 욥처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6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풍랑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며. 같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원래의 자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파멸과 멸망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치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타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하늘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시옷과 모욕거리가 되리이다. 같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랬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타올랐을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범한 우상 숭배와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준 계시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을 이미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말 안 해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을 힘들었던 선지자는 또 있습니다.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대결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로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 데려가서 전부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갈멜산 기도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또 우상의 선지자 모두를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한테 보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네가 죽인 그 우상의 선지자들처럼 내가 반드시 너도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이렇게 협박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광야 깊은 곳까지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랬습니다.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기도 빨리 죽어서 이 답도 없는 싸움을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14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기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팔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이스라엘 민족이 뭐 이방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들이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하고 싶다는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는 것과 내 뒤를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짐시의 아들 이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같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네, 엘리야는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22년간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는 왕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처럼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이도록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통치가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죄가 극심했으면 엘리야 손자마저도 하나님께 죽기를 자청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가 보고 경험했던 세상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엄혹한 시대에 오직 자신만이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외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원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교회 역사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던 때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서 각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던 모든 현장에 피 흘린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선교하러 들어와서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순교하신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1866년 8월 9일 날 우리가 학창시절에 이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에 온 이 토마스 선교사는 대유동강변에서 관군의 공격을 받아서 이 배가 침몰했을 때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겨눈 병사에게 성경책 한 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때 그 성경을 받았던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가 된 박춘권 장로라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희한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죽을 것이 예상되는 곳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토마스 목사님이 말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은 서구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부러 알려지도 않은 조선 땅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한 것은 자기가 되고 싶은 장래의 희망이나 혹은 자기의 비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마저도 요셉을 꾸짖을 만큼 그 누구도 요셉이 한 그 이야기에 기뻐하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지혜로웠던 요셉이 그러한 분위기를 모를 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에게 그러한 꿈을 꾸게 해주시고 또 말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기가 미움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전해야 될 말을 그냥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사명과 그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같이 보시죠.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류가 수렵과 채집을 하며 생존하던 원시 시대에서 언어를 문자화하여 말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생각까지도 공유하고 발전하게 된 것을 가리켜서 문명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명 시대에는 인간이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삶의 수준과 가치를 높이는 기술 발달과 더불어서 미술과 음악과 같은 문화적 발달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명의 시대를 존재하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법과 규칙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왜 세상에는 흉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또 인재라고 불리는 재난사고도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행의 악순환을 중단시키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인간이 자기 욕심의 크기를 한없이 키우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이고 규칙입니다. 하지만 법과 규칙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도 그 법을 만들고 운영하는 권력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국가와 사회는 후진 국가, 후진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술 발달이 느리고 문명의 혜택을 적게 받는 가난한 나라라고 해서 후진 국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나라라 할지라도 법 질서가 잘 지켜지는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떤 나라가 법 질서가 잘 지켜지는가? 아주 오랫동안 싱가포르가 1위입니다. 근데 2위 한 나라가 의외였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법 질서가 아주 잘 지켜지는 2위의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법 질서가 잘 지켜진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좋은 나라인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법,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규칙은 뭡니까? 성경과 복음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이고 규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6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네,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탐심의 탈을 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요소들,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탐심의 탈을 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이러한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과 복음에 관해서 설교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목사 직분을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최악인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인기 영합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법과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한다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이 이룬 성공의 크기 여부나 능력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선결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그들이 이룬 성공의 크기와 사람들에게서 받는 박수 소리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큰 영광과 더 많은 박수 소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달려갑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의 힐송교회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고, 오늘날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그러한 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2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랬습니다.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은 뭐지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개인의 욕심을 이루거나 혹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마치 조준된 표적처럼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고난받으시다가 끝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신약시대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라며 고백하며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살면서 고난이 없고 시험당할 일이 없는 그러한 쪽을 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시험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시험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시험당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환난과 시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면류관임을 잊지 말고 이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 아첨하는 사람이 생기고 탐심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며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과 500년 교회 역사에서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승해 주신 이 선조들의 바른 교리와 신앙 고백이 우리의 면류관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공부를 가르쳐주는 학교와 학원은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라도 그렇게 보내려고 애를 쓰면서 정작 영생과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원은 어떤 곳입니까?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현장학습 많이 해주고 체육활동 많이 해주는 곳입니까? 아니요. 공부를 잘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성경과 복음을 잘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과 복음을 배우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찬양과 기도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읽고 각종 참고서를 풀면서 충분히 혼자 공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이 혼자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요. 조금 더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가르쳐줍니다. 학교 교육 안에서 예체능 과목도 있고 현장학습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죠? 그 나라 국어와 수학과 그리고 외국어, 그 중에서도 특히 영어를 가장 많이 가르칩니다. 왜 그렇죠? 사회 공동체가 그런 과목의 이해를 기본적인 소양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로 예배 시간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인데, 교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 준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의 때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진리의 면류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보면서 당신들도 꿈을 가지고 사십시오, 당신도 비전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의 꿈을 형들과 부모님에게 말했을 때 자기가 미움받을 것이고 자기가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에 이 요셉의 분량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었고 그 계시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요셉의 분량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요셉은 비전 있는 사람이었다,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 당신도 비전 갖고 꿈을 가지면 요셉처럼 된다,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어가지 않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이 진리의 면류관을 굳게 붙잡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성경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쪽으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바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계시를 보여주었을 때 요셉은 자기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좋을 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교회 역사와 또 우리 앞에 가르쳐 주신 많은 선조들의 가르침처럼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붙잡고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인 줄 알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